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부터 19절. 제가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의 기초 6번째,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진리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학과 그 기러기들 때문에 매년 밭 농사를 망쳐서 큰 손해를 보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봄에 농부가 씨앗을 뿌려 놓으면 이 학과 기러기 떼들이 와서 그 씨앗들을 다 주워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참다 못한 농부는 안 되겠다, 그물을 쳐서 이 새들을 다 잡아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물을 쳤습니다. 이틀 후에 밭에 나가서 보니까 농부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학과 기러기가 10마리가 잡혀 있고요. 그리고 황새 1마리가 그 그물에 걸려 있었습니다. 농부가 신이 났습니다. 자, 이 농부가 이제 이 학과 기러기 떼들 그리고 황새에게 다가가니까 이 학과 기러기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새가 농부에게 농부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는 당신들의 곡식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황새가 울면서 저는 억울합니다. 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농부가 내가 설령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해도 저 도둑들과 같이 있었던 것만으로도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처음부터 죄 지을 생각이 없었다면 도둑들과 함께 범죄 현장에 없었어야지 라고 하면서 그물에 걸린 새들을 모조리 잡아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실수하거나 뭐 좀 잘못하면 어때요? 막 계산이 되잖아요. 뭐 하려고? 변명하려고. 좀 신기하죠, 그죠? 자동으로 이거를 어떻게 변명을 하지?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예다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 내 삶에 무엇을 적용하고 살아야 될까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1절부터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핑계대지 말라. 오히려 은혜를 구하라. 핑계대지 말고 용서를 구하고 핑계대지 말고 은혜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착각 중에서 가장 큰 착각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어, 하나님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 중에 최고의 착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나의 생각까지 나의 마음까지 모르는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후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를 거라고 착각한 것 같아요. 모르겠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벗어서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근데 원문에 보면요, 되게 이렇게 딱 꼬집어서 변명하지 못하게 묻고 있어요. 어떻게 묻고 있냐면,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받은 너 아담이 그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대답은 어때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2절,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 바로 명령받은 너 아담이 그 열매를, 딱 그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묻자 아담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함께 있게 해주신 여자가 춤으로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지금 아담은 어떻게 변명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에게 주신, 그래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었습니다. 그 여자가 나에게 갖다 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2차적으로는 하와가 나에게 갖다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참 젠틀하십니다. 더 구구하게 변명할 수 있는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명을 구구하게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딱 그렇게 하고 하와에게 물어요. 자, 우리 13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느냐? 바로 아담에게 더 이상 묻지 않고요, 하와에게 그러면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또 변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따다 주면 먹어야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뱀이 나를 꿰면 마땅히 내가 그 꿰매에 넘어가 줘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범죄한 인간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보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고 하와에게 책임을 시키고, 하와는 뱀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를 누군가의 탓으로 우리가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조금 미안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내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명할 수 있습니다.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내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가해도 어렸을 때 뭔가 잘못해놓고 누가 했어요? 거짓말 다 해놓고도 어때요? 속은 두렵잖아요. 콩당콩당 뛰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동기, 우리의 목적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까? 이들은 어때요? 범죄하고 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가서 숨잖아요. 변명하잖아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빨리 내가 잘못했으면 내 죄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잘못한 사실을 빨리 인정하면 매를 훨씬 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죄를 빨리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해야 돼요. 빌어야 돼요. 잘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매를 확실히 덜 맞더라고요. 잘못했다고 빨리 인정하고 용서해달라고 빌면. 근데 끝까지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죠? 계속 변명.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꼬집는데도 변명, 전가.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빨리 내가 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해서 제 욕심 때문에 제가 그 순간에 헷가닥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음에 그럴지라도 다시는 안 그럴게요. 빌어야죠. 용서를 구해야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연약했어요. 제가 뭔가 씌었어요. 제가 욕심이 있었나 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죄를, 내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똑같이 해요. 자꾸 책임 전가하고 변명하려고 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여러분, 이것을 차단하시고 내가 죄인인 것, 내가 잘못한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오히려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세요. 버럭 화내시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을 빨리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솔직히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내 잘못을 빨리빨리 인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잘못을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내용은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14절 15절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왜 먹지 말라고 명한 그것을 먹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어땠어요? 두 사람 모두가 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용서를 구하기보다 전가, 책임 전가시키고 합리화했습니다. 책임 전가하기 바쁘고 변명하기 바쁜 이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자꾸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못 깨달으면 결국은 어때요? 매를 맞든지 벌을 서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못 깨달으면. 자, 그런데 여러분 14절을 보면 뱀에게는 잘못을 묻지 않습니다. 왜요? 뱀은 이미 자신의 위치를 타락해서 이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 왜 너희들이 잘못했니? 라고 묻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벌을 내리십니다. 사단은 이미 타락했고 자신의 위치를 떠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속이는 일, 거짓말하는 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드는 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계속해서 관계를 깨는 일, 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사단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네가 왜 이렇게 했니? 라고 묻지 않고요. 바로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사단도 다시 벌을 내립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을 잘 알아야 돼요. 사단이 하는 일은 이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일,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사단은 사단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묻지 않고요. 자, 벌을 내리는데 14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이 14절을 보면 뱀을 지금 저주를 하는데 뱀에게 벌을 내리는데 조금 구분이 안 돼요. 우리가 3장 1절에서 볼 때 이 뱀은 두 종류의 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뱀이 합력해서 연합해서 유혹했어요. 그렇죠? 넘어뜨렸어요. 그러면 이 두 뱀은 다 벌을 같이 받아야 돼요. 근데 14절을 보면 뱀이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들을 유혹해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거역하게 했고 그 열매를 따먹게 했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뱀에게 저주하는, 벌을 내리는 것이고요.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뒤에 부분이 사단인 뱀에게 내리는 벌입니다. 자, 하나님은 흙으로 만들어진 뱀에게 내가 모든 가축보다 어땠어요? 똑똑했어요. 뛰어났어요. 스마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뱀에게 저주를 해서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서 평생도록 너는 배로 기어 다녀야 된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든 이 뱀의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날아다녔는지 뛰어다녔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우리가 보고 있는 뱀들은 다 배로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뱀인데 최고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렇죠? 제일 스마트하다 그랬잖아요. 똑똑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일 하나님이 낮추셨습니다. 배로 기어다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을 분명히 다시 한번 이 죄에 대해서 또 저주하셔야 되죠. 그렇죠?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이 뱀에게 지금 흙을 먹으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기어다니는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개구리나 두더지나 살아있는 생물을 먹어요.
우리 뭐 TV 동물의 왕국 보면 이 생물들을 막 통째로 삼키잖아요. 그렇죠? 뱀이 흙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뱀이 흙을 먹는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과학도 모르시나?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해석이 안 돼요. 이거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사단에게 벌을 내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뱀이 흙을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자,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죽어버린 육체만 있는 인간을 말하고요.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지배한다, 통치한다라는 말입니다. 일본이 우리를 먹었어요. 그렇죠? 일본이 우리를 통치한다라는 말,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말이에요. 사단은 누구를 통치하고 지배하느냐? 영이 죽어버린 인간들, 영이 죽어버린 육체뿐인 인간을 사단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벌을, 이게 벌이에요. 근데 사단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너는 죽은 것만 먹어, 죽은 것만 다스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두 세력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든지 사단의 다스림을 받든지. 그래서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세력은 두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든지 사단이 다스리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단에게 흙을 먹을지니라, 영혼이 죽어버린 육체를 네가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이 죽어버린, 여기서 왜 자꾸 육체라고 하느냐면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스피릿을 불어넣었더니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흙덩이만 남는 거예요. 육체뿐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옵니다. 2장 7절에서 이 흙으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흙덩이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홀리 스피릿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게 돼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안 보이죠? 그러나 사단의 지배를 받고 결국은 이 사단의 통치를 받다가 사단의 왕국인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잘 안 보죠. 우리는 두 세계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든가 사단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굉장히 돈도 많고 멋있어 보이지만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홀리 스피릿이 우리 안에 다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흙덩이예요. 이 흙덩이는 사단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어떻게 된 상태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었지만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모든 인간은 다 그래서 사단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사단의 통치 아래 놓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단의 통치하에 두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15절에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통치 가운데서, 사단의 지배 가운데서 너희들을 해방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말씀이 1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사단의 통치 아래 놓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단의 통치 아래 영원히 두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사단의 지배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내시겠다. 예를 들어서 애굽의 종살이를 430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약속을 하시고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인간은 그래서 사단의 통치 아래 지배 아래 놓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겠다라고 15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사단으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사단은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15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원문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는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원문의 의미로는 우리 여자들, 사람들과 사단이 원수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원한을 품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도 사단과 정말 삭힐 수 없는 그런 원한 관계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이 사단과 친한 관계가 될 수 없는 증오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려서 영원한 사망, 하나님과 분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사단과는 우리가 철천지 원수의 관계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과는 철천지 원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도 이 사단과 삭힐 수 없는 그 원한 관계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좋아하는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때요? 하나님이 인간과도 원수 관계가 되게 하고 철천치 정말 원수 관계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사단과도 그런 관계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러면은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원수잖아요. 내 분이 안 풀려. 삭힐 수 없어, 이 분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싸워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단과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싸워야죠. 그런데 이 싸움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원수인 사단과 싸우는데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통을 깨부실 것이다. 그런데 이 사단도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몇 대 몇으로 이겼다고 할까요? 완전히 머리가 박살났어, 사단은.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했어. 찰과상을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은 죄 가운데 계속해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원수 관계가 된 우리를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단의 머리통을 예수님이 오셔서 깨시고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찰과상으로 뒤꿈치, 아무런 생명에 지장이 없는 뒤꿈치를 상하는 이 정도의 찰과상을 입힐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단의 머리통을 깨고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출해 내겠다, 해방시켜 내겠다,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범죄한 인간에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해 내시려고 그분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까?
이것을 먹나래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이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불하는 것입니다. 왜요? 먹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빼낼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시고 우리가 먹은 것 때문에 그분이 대신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나를 위한 사실로 내가 믿고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나를 위한 사실로 믿어야 합니다. 아담의 죄를 위해서 죽었어, 하와의 죄를 위해서 죽었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사실로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홀리 스피릿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내 안에 살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육체뿐인 인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의 지배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시키시기 위함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십니다. 조금 잘못했다고 여러분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15절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벌 주기 이전에 약속하십니다. 멋지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주기 이전에 하나님은 15절의 약속을 먼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내 계획은 이렇다. 너희들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켜서 살아가지 않게 만들겠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깔고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깔고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이제 달라지게 보일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16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잊지 않아야 됩니다. 죄에는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 살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 지은 것들 다 그것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최초에 맺은 이 언약을 어긴 인간과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깨어져요. 교제가 단절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형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것들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형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진정한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없으면 형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 삶을 지금 내가 저주스럽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아, 내가 진짜 좀 저주스럽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면 여러분 해보십시오. 정말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들을 여기서 여러분 맛볼 수 있어요. 아닌 것 같으시죠? 해보시면 그렇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풍성한 삶이 여기 안에 있구나. 안 해보셔서 정말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이 삶이 얼마나 나를 평안하고 풍성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못 느껴보셔서 세상에 막 다른 것들을 지금 많이 찾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운 형벌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16절 우리 여자들만 읽겠습니다. 여자에게 내린 벌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어줬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이 기능들이 다 깨져요. 자, 여자에게는 어떤 고통이 따릅니까? 임신하는 고통, 잉태하는 고통 뿐만 아니라 해산의 고통을 더할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범죄하지 않았으면 정말 이런 고통 없이 아이들을 엄청 잘 낳았을 거예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잉태하는 또 출산하는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실 때 동등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연 만물도 동등한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관리하고 돌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관계가 깨져버렸어. 여자가 지금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남자의 밑에 들어갔어. 남자는 너를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 불합리한, 어쩌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도 무슬림 여자들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해요. 힌두 국가들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마음이 쓰라릴까요? 자기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비참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여전히 이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좋은 나라예요. 복음이 빨리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푸셨잖아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자꾸 여자들이 인권 운동하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풀은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복음 안에 들어오면 이 사실은 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자의 인권 하는데 여러분 말씀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남편들은 아셔야 돼요. 우리는 동등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자는 나보다 더 하등하고 나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하셨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늘 표가 제일 많이 나와도 항상 부반장이었어요. 항상 부반장이었어요. 중학교 때 여자들만 있어서 반장을 했어요. 한 반이. 네, 초등학교 때 항상 내가 표는 제일 많이 나와. 근데 항상 부반장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복음이 들어와서 그런지. 여러분, 이런 관계들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책임을 아담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담은 어때요? 종신토록 네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범죄 이전에는 어땠어요? 이 남자들이 아담이 수고하지 않아도 땅의 소산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임의로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었어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범죄로 말미암아 너가 땀을 흘려야 되는데 왜 그래요? 땅이 저주를 받았거든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저도 시골에 살아서 알아요. 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게 풀이 얼마나 무성하게 빨리빨리 자라는지 아세요? 제초제로 죽여도 나중에 또 나와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래요. 아담에게 네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남편들 참 특히 남자분들 참 많이 힘드시죠. 아셔야 돼요. 죄의 결과라는 거를. 나도 띵까띵까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이렇게 지낼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유한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네, 정해져 버렸어요. 이제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하나님이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사약 불로초를 먹어도 누구도 죽음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체들은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으면 참 평안하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았을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겠다고 하니까 결국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망가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 불순종. 여러분 우리가 작은 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는 그 파괴력이 엄청나요. 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범죄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삐걱거리지 않았겠어요? 똑같이 살다가 이렇게 놓여서 지배하려고 하고 버팅기고 여러분 얼마나 전쟁을 치르면서 살았겠어요. 땅과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데모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여러분 모든 관계들이 다 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주변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러분 내가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참 쉼이 있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내용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런 우리가 죄의 형벌들을 이렇게 보는데 죄의 이 고통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결국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껍벅 죽나?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고 싶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라고 정말 그렇게 방향을 확실하게 내가 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모든 것에 내가 예스, 아멘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변이 여러분을 대적합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를 대적하는 것처럼 우리의 주변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태초에 나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내가 돌아가려고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일일이 손보지 않아도 얘가 내 말을 듣네? 여기가 조용해졌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깨달은 것들을 내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아는 것에 스토리를 아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 이 스토리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그러나 여기서 깨달은 것들, 여기서 배운 것들을 내가 내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관계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선하신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축복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말씀 열심히 읽으십시오.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경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친해지겠다.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내가 풍성하게 받고 누리고 싶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말씀 안에 모든 비결이 있고 말씀 안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 받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경을 자꾸 읽어라 묵상을 해라 여러분 이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풍성하게 사는 것 여러분 여기에 목표를 두면 안 됩니다. 제일 처음 목표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되면 여러분 내 주변이 내 말을 잘 듣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은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을 나의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서 갈 때는 진짜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너무 어쩌면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나갔더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꾸 핑계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늘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벌을 내리기 이전에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위해서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꾸 기도하고 말씀 읽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길을 안내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핑계대지 말고, 우리의 잘못을 빨리 시인하고 인정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선하셔서, 비록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사단의 통치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죄는 고통이 따른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여러분은 가장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십니까? 내가 늘 죄를 전가시키고 있는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늘 무서운 분이시고 나를 호되게 책망하시려고 눈을 부라리고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 혹시 오해하셨습니까? 내가 이런 죄는 지어도 괜찮아, 이것쯤이야 라고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대충 소홀하게 살아가셨습니까? 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가시킬 수 있고 합리화시킬 수 있지만 대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왔는지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잠깐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